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성도님들끼리 환한 모습으로 또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이 마지막 세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가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눌 때 영과 홍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은 반드시 성장하고 개발되고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된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갖다가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 이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대에는 영적 생활의 세 가지 단계를 그것을 갖다가 내가 처해 있는 장소고 신앙의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딛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모세 오경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신앙생활의 톱니바퀴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행성이 돌듯이 이게 바로 전도서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었고 물론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영적인 것은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났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한 편지요, 서신서요, 또 묵시문학이요, 예언서가 계시록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계시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배우면서 이 계시록이 교회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해서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나타나가지고 이 계시록을 들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계시록은 열지 못하는 건데, 계시록은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건데 하면서, 근데 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왜곡을 시켜서 성도들을 갖다가 아주 올가미로 붙잡아맵니다. 뭘로? 두려움과 오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해온 교회가 안 됐잖냐. 그런데 지금 봐라.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풀면서 영적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서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놀라운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신천지라는 게 뭐예요? 제가 웃으면서 신천지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으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바라고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에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러한 고난받는 세상,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라 그랬죠. 그런데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 우리가 쓰는 거를 이단들이 갖다가 쓰면서 사람들을, 지금 제가 들려오는 소문과 말을 나누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무너뜨리냐 하니까 누구누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자기가 그 예수님 같이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계시록에 우리는 쉽게 열려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과 계시록을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해를 해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영을 입고 바로 예수님 대신 바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말을 왜곡해요. 그런데 오늘 요 계시록을 잠시 살펴보면서 계시록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포 벗겨낸다. 칼립시스 비밀스럽게 덮여있던 것을 아포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겨내면 그 안에 성경 66권의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은 구약 전체를 섭렵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조금만 알면은 계시록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서부터 알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같은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배우는 이 계시록은 바로 신앙생활의 3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곧 3단계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영적인 분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뭔가 거기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애굽입니다.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마귀의 속박, 죄의 속박, 어둠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필요한 것 출애굽을 하는데 내가 죄의 속박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갈등하는 세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에 묶여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평강의 물이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고 내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계시록까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를 알려드렸죠. 성막 성전이 구약과 신약에 함께 연락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네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저희들이 바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세상과 분리시켜버렸어요. 홍해를 바라보니까 나를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단번에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뭐냐?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땅.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애굽의 세상 속에 갇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을 다가 여러분들 의뢰할 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죽임당한 어린 양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깃발을 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생활의 단계가 뭐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의 5개월 읽어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분명히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생활의 단계 광야로 들어가서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미 주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생활의 3가지 단계가 뭐냐면 애굽의 땅, 사단의 속박 아래 있다가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의 상태에 있어요. 이 광야란 뭐냐? 성도들이 직분을 가졌든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삶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기도가 끊어지며 우상을 섬기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맴돌며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광야에서 다 멸절됐다 그래요. 이거를 보고 믿는 자들이 과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휴거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후욕과 후욕이라는 건 여러분 남들에게 모욕을 주고 좌절시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탐낭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바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다시는 술 취하지 말라, 다시는 불순종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시처럼 멸절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된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생활의 장소와 단계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애국과 세상과 바로 광야와 그 다음 마지막 바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단계 가나안 땅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먼저 여기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가르고 이제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이제는 이러구나. 이스라엘의 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가지 강을 건넙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죠. 강이 있으면 이들이 강을 건너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맨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엔 어디를 건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죽은 후 신명기 34장이 마치고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상징해요. 바로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의 승리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처럼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굉장한 영적인 분별입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은 왜 건너냐? 홍해를 건너는 우리의 영적 단계가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사복음서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며 주야로 금식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터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승리하셨어요? 지었어요?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향해 제잘거리는 것, 광야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에서 실패한 모습을 40년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하나님이 이미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지금도 죽어있는 유업, 지금도 주리라 한 땅, 이미 준 땅을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일 점탕을 갔다 와서 불신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40년을 광야 방랑생활을 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좌절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 서신서가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3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자신들이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왜?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사람들과, 그죠? 그 다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들의 본성에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의 나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가나안 땅, 거기서 자기들이 마음과 몸을 헌신하며 교회를 다니며 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쁨 때문에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맞는데 바로 말씀이 묵상이 없어 그냥 문제만 생기면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기 좋아하고 분쟁하고 세상에 속해서 이제는 중간에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두 번째 영적 단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승리한 생활.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홍해를 걷는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어떤 강을 걷는다고요?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다는 거 뭐냐? 이건 좀 다릅니다. 영적인 생활이. 홍해를 건넌다는 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근데 광야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영적 단계, 영적 전쟁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교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어린 양의 보혈인 내죄를 씻었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이게 은혜의 부르심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입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아멘,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놨어요.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애굽 땅에 있으면서, 누구든지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면서 마귀의 자녀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돌무더기를 2개를 쌓아버려요. 마른 요단강 그 가운데 돌무더기를 쌓고 그 아래 있는 돌을 가져다가 또 길갈에다가 쌓아놔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있는 돌무더기는 옛사람인 나는 물에 잠궈버려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돌무더기를 바라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육적인 몸을 죽이는 할례가 길갈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세 단계에 있는 부류들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를 바라보세요. 애굽에 속한 자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좌절하며 방황하며 엎치락뒤치락하며 그런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요단을 건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고백하는 나는 요단을 건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없어졌다. 내 자아는 없어진 삶이에요. 이게 헌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내 생각 어디 갔어요? 내가 하던 거 어디 갔어요?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기 위해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나갔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데 여러분들 몸이 말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움직여요. 그리고 말하고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가나안의 영적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내가 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이건 광야 생활이에요. 이건 성도님들 생활이 위험합니다. 자꾸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광야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유혹이 제일 많이 오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무지개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신명기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고 신명기 32장 3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지만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어둠과 아닌 자녀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많은 사람이 고백을 하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만 됩니다. 애굽 땅에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적해요. 그죠? 낙태를 찬성한다 하면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동성애를 찬성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우상을 숭배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세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여기 안에 생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없어요. 내가 주님께 이쪽으로 완전히 헌신하기도 하지만 아까워요.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여러분들 헌신된 마음 믿음으로 유업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이슈로 이런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떤 통계학자들은 수억이 죽었다 그래요. 낙태로 인해서. 그렇지만 낙태를 갖다 한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1000만 명도 아니에요. 수억 명의 아기가 낙태해서 수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서 자라날 때 생명을 죽이는데 우리는 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교회가 소리를 안 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만 돼요. 그 동성애는 여러분들 게이나 레즈비언은 여러분들 이 마귀를 힘있게 하며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이게 무서운 이세벨과 바알과 아스라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너무나 징그러워서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리라. 사도 세례 요한이 왔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대에 우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알의 선지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맴돌며 하루는 세상에 갔다가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데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가나안의 영적 생활을 한다고 주여 아버지 부르짖다가도 양쪽의 중간에서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 안 가서 사단의 유혹에 그냥 빠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7교회는 여러분들 이걸 이 계시록을 자꾸만 10번, 20번, 100번 자꾸만 읽어보면 이 계시록이 잠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깨우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점점 내려가면서 퇴락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점점점 이 디크리지라고 그러죠. 약해가는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다고 약속했어요. 몇 교회라고요? 7교회. 7교회는 시대마다 나타나는 양상도 있지만 7이라는 뜻은 완전수예요.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의 모습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이제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보고 감찰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죽은 자라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요. 기도하기 좀 쉬고 말씀 묵상이 끊어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헌신하고 할 때 사단의 유혹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있죠. 1장 8절에 우리의 영의 성장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전했어요. 뭐예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네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해지리라. 번영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는 축복을 줬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한다고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묵상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묵상할 때 내 영 안으로 들어가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또 금식을 하며 기도 생활이 떨어지면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계시록에서 우리를 깨워줘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굳세게 깨어 굳건하게 하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사랑의 행위를 알고 믿음의 수고를 알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안다.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왜 이세벨의 영들에게 엘리야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당하고만 있느냐?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에 중점된 7교회에 대한 나에 대한 약속일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서 있겠습니까? 영적 생활에 제가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제 분별이 가십니까? 아, 저분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간증하는 걸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가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바로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제가 그런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많아요. 두 번째, 저는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여러분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가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거룩 3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우리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거룩함을 입은 자 같지 않은데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해요. 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계시록에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는 살았죠. 그러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익히 아시고 계시고 그래요. 너무나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귀 있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변했습니다. 교회들에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우상을 섬길 것인지 나를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나와 내 집은 오직 내가 선택해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이게 바로 성도님들의 바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영적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말씀 없이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야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영적 생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30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며 중간에 맴도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가나안 땅의 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 저희가 가나안 땅의 영적인 생활을 함으로 승리로 유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이 짧아요. 5분만 시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축복된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말씀을 읽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면서 광야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의 생활, 바로 내가 예배해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걸 여러분들 그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냥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제가 20절만 적어놨습니다. 그걸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얘기예요. 놀라운 겁니다. 깨어라.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예수님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만 세상 속으로 내 생각과 행동이 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다 붙었다 해요. 그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며 나와 친밀히 지내자.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너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려고 해.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상을 차려놓은 그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해. 너는 왜 생각이 이 모양이야? 왜 행동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생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내 생각, 내 할례로
내 생각과 이론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헌신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시록 3장 15절 제가 그 적어놨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며 책망을 하시며 여러분들 열심을 내라.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놀라운 헌신된 축복된 삶을 사시고 입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의 성장을 도모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승리의 유업은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며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처럼 이제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리라. 내 자녀들 바라보세요. 내가 여호수아처럼 이 고백이 없고 이 가나안 땅에 담대함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음을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가나안 땅의 놀라운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고백을 못하면 내 자녀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의 책망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 오늘 들었어요. 세 가지 영적 단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해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화목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끄집어내 주세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육적인 몸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유업을 차지하기를 여러분들 인도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눈 감으시고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하나님 헌신하지 못한 내 마음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방향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몸이 세상에 속해 있고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갔고 염려와 근심으로 끊임이 없는 광야 생활을 맴돌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합니다. 내 육적 자아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몸 내 생각을 죽음에 내어버려 드립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헌신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 칼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으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킬 때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